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2박 3일 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는 생활, 여러분들 아주 은혜로웠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생활, 여기서 푹 빠져서 집에 가지도 않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자리가 또 고정되어 있나요? 자기가 앉은 자리, 맡아놓은 자리가 늘 있죠? 네, 거기만 앉으세요. 다른 데 앉으면 불편해요. 자기 자리들 앉아야지. 늘 앉던 자리에 앉아야지 편하지. 다른 데 앉으면 불편해. 잘 알아요. 나도 많이 해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박 3일의 주제가 가정성화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성화되려면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로 살아가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따로따로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분열의 모습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로 결합됐다, 통합됐다. 즉 가족의 식구들이 3명이면 3명이 하나로 살아간다. 2명이면 2명이 하나로 살아간다. 이것은 바로 하느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이 그렇게 하나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은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하나로 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당신과 하나로 살았듯이 이 제자들도 이제 내가 떠나면 서로 일치하면서 하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일치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일치하면서 하나로 사셨듯이, 아버지께 순명하면서 하나로 사셨듯이 이 제자들도 하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지상의 마지막에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하나 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지금 부활식인데 여러분들 부활 다 하셨나요? 왜 웃어요? 부활을 뭐 안 했는데 했다고 해서 웃나요? 부활 사실은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렇게 믿어주니까 고마워서 웃나요? 부활 하셨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안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있다고요. 계속 드네. 내리시고. 부활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던 이 2박 3일 기간 동안 다 부활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활시켜서 다 보내실 거예요. 자,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과 육의 부활입니다. 완전히 육까지도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토마스에게는 직접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바닷가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이 갔을 때 그 바닷가에서 고기도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도 못한 그런 제자들에게 생선과 또 빵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직접 당신도 잡수시면서 너희들도 먹어라 하면서 떼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육체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 않아요. 영은 부활을 했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육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활했으면. 죽은 사람이 죽어서 묻혔는데, 무덤에까지 묻혔는데 그 육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유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부활했나? 한 것도 같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모습은 똑같은데, 옛날 스승님, 자기들이 모셨던 스승님 모습하고 지금 똑같은데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면서 이렇게 반신반의했다고 성서에 그렇게 써지고 있어요.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언제 그러면 믿었느냐? 성령을 받고 믿었어요. 다락방에서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정말 그 옛날 나타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이었구나. 지금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지금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낀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목숨을 다 바쳤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부활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 부활을 한 겁니다. 어떻게 부활했어요? 과거에 의심하는 제자들이 이제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활시킨 거예요. 제자들도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박해를 해도 도망가지 않아요. 이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도망가요. 베드로 사도는 많은 다른 제자들하고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감옥에 갇힌 구원해 주셔서 탈출해서 예수님을 또 증언해라. 구해서 너 빨리 도망가서 또 피신해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증언해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증언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언하지 말아라. 내가 안 잡아갈 테니까, 안 죽일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증언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인간의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는 말을 내가 들어야지 어떻게 인간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숨을 전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발전을 해서 2000년 동안 발전을 해서 결국은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했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들이 이제 부활했다는 모습은 과거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들이 부활했다는 모습은, 그리고 미래의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부활의 모습은 항상 현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 나의 여기 있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나에 있는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모습이 육체적인 어떤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육체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영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나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요. 당신이 영을 주셔요. 영이 이게 새로운 마음이거든요.
2000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너는 아주 이름난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이면서 어떻게 그런 걸 모르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으로 말한 거지 육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까요?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영으로 말한 거다. 육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는 모습은 영으로 다시 나는 것.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 악한 영으로 가득 찼다면 그 악은 몰아내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도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과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은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도 내 욕심 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배려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영께서 나를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하느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느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그것만 믿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상관없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그 영은 우리가 늘 새롭게 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늘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천주교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견진 받을 때 7가지 성령 치료를 누구나 다 받지만 그거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늘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오늘만큼은 그 받은 은혜, 7가지 은혜를 제가 좀 이렇게 촉진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 은혜를 잘 발휘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촛불을 이렇게 켜드리고 싶어요. 7가지의 그 기둥을 튼튼히 이렇게 쌓고,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 지혜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7기둥을 짓고 집을 져서 많은 사람을 오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고 술까지 이렇게 대접을 해서 무료로 값없이 와서 마셔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7기둥으로 집을 짓고 값없이 와서 값진 음식과 맛있는 그런 술을 마셔라 하는 대목이 있어요. 이 지혜가 7기둥을 졌다는 것은 7기둥은 바로 영입니다. 영의 은혜. 실은 7 은총, 영이 주시는 은총이 이 7가지 은총, 7기둥이.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은총이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영 7은을 있지 않습니까? 7은이 지혜, 지식,
예? 의견, 굳셈, 통달, 공경, 그다음에 두려움의 은사, 경외의 은사, 이렇게 7가지 은혜를 가르치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움직여야 돼.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면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인간을 만나고, 제일 먼저 7가지 이 은혜로 하느님은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촉진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윤활유를 이렇게 부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 나하고 관계를 잘 지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7가지 은혜를 줄 테니까 이 은혜로 잘 활용해라. 그래서 언제든지 이 7가지 은혜를 가지고 나를 만나.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그러면서 줬는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나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만나나요? 우리가 굳셈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나요? 통달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나요? 그 다음에 또 공경, 깨달음, 공경은 효경 똑같은 거죠. 이런 걸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전화로 어떤 사람 내가 만날 때 그 전화번호를 눌러야 그 사람 만나지듯이, 하느님이 너 이런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나를 만나하고 7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이 7가지 은혜를 통해서 하느님을 안 만나고 어떤 다른 세속적인 통로를 통해서만 만나려고 하면 하느님이 안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느님 자체예요. 하느님 자신 자체예요. 하느님은 온통 지혜 덩어리예요. 예? 지혜. 이건 지혜서에 써 있어요. 지혜.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 왔어요. 이 세상에. 지혜와 진리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혜는 하느님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슬기롭다, 지혜롭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은 좀 달라요. 지혜와 지식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지혜와 지식을 당신의 통로로, 만나주신 통로로, 첫 번째, 두 번째 통로로 주신 건데, 지혜 자체는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지식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서 공부를 우리가 알면 더 하느님을 더 잘 만나지는 거예요. 성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느님을 더 잘 깊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결국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안델모스 성인은 몰라도 믿기만 하면 알아진다. 그래서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말도 했어요. 안델모스 성인은. 알기 위해 먼저 믿는다. 응? 물론 알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을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성서 공부를 막 하면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믿으면서 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몰라도 나는 그래서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을 안셀모스 성인은 한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할까봐. 포기하지 말아라.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알기 위해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몰라도 먼저 믿어라. 그러면 알게 된다 나중에. 그렇게 말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 슬기로운 거예요. 이런 지혜를 누가 주느냐? 하느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안셀모스 성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자기가 그냥 어떨 때래 그냥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어떨 때는 나 생각이 나서 했어 할지 몰라도 그 생각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 그냥 뜬금도 없이 어떤 말이 나왔는데 아유 정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에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럼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셔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바로 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너 자신이 지금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떨 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정말 저 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주시면 저 사람한테는 저 말이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를 하느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혜의 은사는 그래서 하느님이 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은사로 은총을 활용을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지식은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공부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잖아요. 그래서 성서 공부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깊게 만나고 싶으면 성서 공부를 그래서 해야 돼요. 말씀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는 행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최고로 좋은 행복이에요. 다음에 이 굳셈의 은사인데 굳셈은 용기의 은사죠.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늘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이러한 삶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굳셈의 은사, 용기의 은사예요. 그리고 의견의 은사도 있어요. 의견의 은사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은사예요. 의견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사탄이 늘 방해부리기 때문에 잘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 길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또 길이 또 한 갈래가 또 더 있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혹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분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의견의 은사를 받으면 이런 분간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하시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쉽게 내가 그런 분별을 하면서 잘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이 길로 내가 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해주는 어떤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건 그나마 그래 내가 가고 내가 책임지면 되지만 남의 것까지를 내가 판단해 줄 때 내가 부모라면 자식 거를 내가 판단해 줄 때는 더 어려운 일이고 더 신중한 일이에요. 그건 판단 유보를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 무조건 좀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자식이 일어나는 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해주는 일은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은 것도 아담과 에와가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따먹은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 가운데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나무가 제일 맛있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만 먹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선악과 나무의 말 그대로.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할 문제지 너희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판단하려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내쫓아졌는데 지상에도 마찬가지 선악을 자기들이 뜻대로 판단해? 그러면 계속 선악과 범죄를 계속 짓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선악과 범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이제 분별의 은사를, 의견의 은사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세 번째 은총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 선과 악은 너희들이 분별하려고 만든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은사를 주마. 다음에 깨달음의 은사인데요. 깨달음은 분별, 굳셈, 이 두 은사를 잘 활용하면 깨달음 은사가 나와요. 그대로. 통달의 은사나 마찬가지인데, 통달 또는 깨달음 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꾸 음미를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통찰이 될 때가 있어요. 통찰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이게 나의 그 마음속 깊이 다 이해가 될 때, 명쾌하게 어떤 것이 다 이해가 될 때, 이게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늘 묵상하고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똑같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런 말씀이 나한테 이런 깨달음이 오지 않았는데 새롭게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잘 인용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더 이상 우려먹을 것이 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다시 또 올해 새롭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야, 이게 바로 깨달음이니까. 그 깨달음은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나는 다 깨달았다. 이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우려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롭게 또 다른 내용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에? 같은 말씀인데도 그걸로 묵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되새기고 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에 그렇게 나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쉬는 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에 그래서 말한 거예요. 여섯 번째로 공경의 은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하나님을 흠숭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은 공경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공경한다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한테는 흠숭한다는 말을 써요. 최고의 공경입니다. 흠숭이 최고의 공경. 하나님은 최고의 공경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 으뜸이신 분,
우리가 공경해 드려야 돼요. 이것을 바로 흠숭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을 공경하겠습니까? 하느님을 먼저 공경하는 사람이 인간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먼저 공경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공경할 줄 알아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이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경외함의 은사. 경외, 두려움, 두려울 경외, 경외, 놀랄 경, 놀랍고 두려워해. 하나님을 놀랍고 두려워해라. 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랍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줄도 알지만 하나님 덕분에 죄도 안 짓는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미안해서 하나님이 내가 도망 다니면 지금 기다려 주시는데 미안해서 빨리빨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도 다시 하나님께 멀리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하나님 그 자식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대문까지 나가서 그 탕자가 돌아올 때 껴안아 주시는 그 하느님, 그 하느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느님을 최고로 두려워해야 되고 최고로 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혜와 지식은 하느님을 두려워함에 있다고 일찍이 우리 선조들은,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느님을 두려워함에 있다.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활용해서 하느님을 두려워해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렸어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고 권장해 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도망가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또 아주 유치한 사람들은 그것 봐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으니까 도망가도 되지 않느냐. 응? 두려운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까이 가냐? 도망가는 게 두려워하는 거지. 그건 유아기적인 발상이죠. 그건 아주 유치한 발상이죠. 애들한테나 통용되는 말이죠. 아이들한테나 엄마 아빠가 두려워서 나 도망간다. 나 죄를 져서 도망간다. 그건 아이들한테나 통용되는 말이지. 우리같이 다 성인들은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에요? 하느님은 무한한 자비하신 분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느님이 무섭게 해서 너희들 나 좀 두려워 이게 아니라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 마음은 나를 좀 두려워하면 좋겠어. 그래야 죄를 안 질 거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면 경외함의 은사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집니까? 안 지면 좋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죄를 안 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를 졌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진짜 난 두려운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주면 안 돼. 벌 줄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일단 죄를 졌어. 아, 그다음부터는 나는 자비로운 분이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참 그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현자들은, 우리 선조들은 참 슬기로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가르쳤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다시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의 통교가 돼야 우리 영과 하나님이 이러한 7가지 은총의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굳건히 해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인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만큼 인간들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가족의 식구들이 성화된다는 말은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처럼 대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줬어요?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다 내어주면서 대해줬어요.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어요. 누가 뭔 요구하면 그냥 그 즉시 들어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령이 나타났으면 성부와 성자는 다 죽어줬어요. 성자가 나타났으면 성부와 또 성령의 하나님은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전면에 항상 나타나신 분이 주인공이 되게끔 이렇게 키워줬어요. 가족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파서 끙끙 앓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가족의 식구들이 다 움직여야 돼. 아픈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 아파하고 떠들고 장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근심하는 사람 보살펴드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가족의 식구들이 살면 가족은 당연히 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제의 나가 아니고 오늘의 나로, 새로운 나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족의 식구들이,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이상 내가 달라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죠. 왜 나만 부활을 해야 돼? 가족의 식구들 다 부활했으면 좋겠지. 작년에 나 부활했는데 왜 또 이번에 나만 가지고 그래? 작년에도 부활했는데 왜 나만 부활하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 좀 하면 좋지. 여러분들 가족의 식구들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식구들은 다 부활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부활해가지고 나만 희생하라고 그래?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 좋아요? 좋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안 좋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저 안 들은 사람은 뭐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손 안 드는 사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게 정답일 것 같으네.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에 선택을 해야 참 좋은 거죠. 현명한 거죠. 그런데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모습은 항상 자신만 부활하면 된다. 남의 건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걸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왜 남의 것까지 신경을 쓰냐. 자신도 부활하기 바빠 죽겠는데. 자신도 부활하기 바빠 죽겠는데 남의 것까지 신경을 쓰냐. 내가 나만 부활하면 다른 사람도 다 달리 보인다. 내 안경을, 부활의 모습의 안경을 내가 쓰면 다른 사람도 그냥 달리 보이는 거다. 내 것만 잘 쓰면, 부활의 안경이라는 것을, 새로운 안경을 내가 쓰면 이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그러니까 세상은 부활 안 해도 된다.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것, 불평불만의 모습을 이렇게 표출할 수는 있죠. 우리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조금 성숙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 성숙을 하다 보면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커지고 나는 작아지면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없어요. 이제 자꾸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만 가지고 그렇다는 건 아직도 자기가 자기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은 적고 나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증거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부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죽이고 나는 없애고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놓는 것. 그래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커지고 내 안에서 행동 반경이 커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것,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사도 바오로가 그런 믿음을 당신 자신이 가졌고 그런 믿음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내가 사는 줄 알고 내가 이 죄를 짓는 줄 알고 내가 죄를 또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다 맡기면서 당신이 해주십시오. 내가 매일같이 이런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또 범하고 결심하면서 범하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내가 했는데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겼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그러면서 사도 바오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까지가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는 모두 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사도 바오로 이 믿음까지 우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당신이 먹는 겁니다. 저는 그냥 협조만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주신 협조자 영어를 내가 받아서 협조자, 보혜사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당신이 약속해 주신 대로 제가 협조자 영을 받아서 지금 협조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손 움직이고 조금 협조만 하는 것입니다. 협조자 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영과 함께 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이 주시는 은총, 아까 7가지
그것을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죠.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 착하게 살아, 악하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어떤 도덕 윤리 어떤 이런 것을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늘 내 안에서 다 알려주셔. 그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옳고 그런 것 분별의 은사도 주시죠. 의견의 은사도 주시죠. 그리고 끝까지 어떤 옳은 일을 끝까지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굳셈의 은사도 주시죠.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늘 깨달음으로 살으라고 통달의 은사를 계속해서 주시죠.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모든 경외함의 그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데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이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써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늘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들과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인간을 대해주면 우리 인간들은 나를 보고 천사라고 그래. 천사. 어떻게 그렇게 천사가 됐어? 삼성산 기도원에 갔다 왔더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부활하고 왔어. 삼성단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난 부활했어. 나는 부활의 모습이 어떤지를 몰랐어. 지금까지만 해도. 그러면 나도 삼성단에 가서 부활하고 싶은데 언니 나랑 좀 같이 가자. 아니야, 너는 안 와도 돼. 나만 부활해도 된다고 그랬어. 너는 부활 안 해도 돼. 내가 보기에 내가 부활해서 너 쳐다보니까 너도 부활한 것 같아. 너도 다른 사람으로 보여.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가 돼야죠. 에? 너도 가자. 뭐 끌고 이렇게 악지로 자녀들도 너도 가자. 너도 변화시켜. 너도 남편도 변화돼야 돼. 너도 와. 끌고 이렇게 오면 안 오려고 그러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내가 부활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를 받지. 에? 그렇게 오해를 받게 하지. 그럼 그건 진짜 그 부활한 게 아니야. 그건 진짜 부활한 사람은 끌고 올 필요도 없어. 왜냐면 달리 보여 그냥. 그래서 왜 나만 부활하라고 해? 이런 말도 할 필요도 없어. 나만 부활하는 게 좋아. 나는 이렇게 말하지 차라리. 그게 부활의 신비예요. 에? 십자가의 신비고 부활의 신비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도 뭡니까? 나만 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왜 나만?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왜 나만 뭐 십자가를 져? 나도 작년에도 주고 재작년에도 줬는데 올해도 또 줘? 아니 예수님한테 따져봐요. 예수님 나는 작년에도 주고 재작년에도 줬는데 올해 또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 또 져줘라. 나를 위해서 져줘야지. 어떻게 내가 지는 꼴을 네가 어떻게 보냐? 에이,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 지는 꼴을 내가 못 보죠. 그렇죠. 제가 지어야지. 그래 지겠지. 그래야 이렇게 지고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내 남편이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해봐.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이, 내가 질 테니까 내려오라고 오지. 내가 질 테니까. 내 자식이 짊어지고 있다 그러고, 사랑하는 자식. 내가 질 테니까 내려와라. 자식이 끙끙 울고 있는데, 울면서 지고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 나는 작년에 졌으니까 올해는 네가 한번 져봐라.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항상 작년이 됐든 뭐 재작년이 됐든 항상 자기가 지는 게 가장 편해요. 자기가 지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듯이 부활의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활하면 모든 사람이 다 달라지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어느 작은 기도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왜 작년에 재작년에 늦었는데 올해도 또 지라고 하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몇 명 들었어요. 고생이 많다고 맨날 져서 이렇게 고생이 얼마나 그렇게 심하겠냐고. 제가 져드리겠다고. 올해는 지지 말고 제가 질 테니까 올해는 좀 편히 쉬라고. 제가 이제 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지고 있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고통받아도 되겠냐고. 아니요, 신부님 고통받으면 안 되지. 에? 차라리 제가 짓는 게 낫겠어요. 신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신부님 지는 모습도 지는 모습도 이렇게 참아 볼 수 없어. 자기가 지는데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 자식들, 남편들 지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겠냐고. 자기가 져야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나 이 모든 이 고통의 신비라는 것은 사랑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는 거예요. 사랑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신비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내가 불사하는 거예요. 희생을 하고도 내가 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매번마다 십자가를 져도 불평불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지면서 더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고, 이 십자가의 신비 결과로 부활의 신비도 똑같이 자기만 부활해도 다른 사람은 부활 안 해도 좋다. 다 달리 보이니까. 그런데 자기 부활했다고 다른 사람도 다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자기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건 또 이기적인 심리가 또 발동이 되기 때문에 악마가 또 방해 부리죠. 야, 너도 부활을 했으니까 네 남편도 부활시켜, 네 아내도 부활시켜. 이게 다 악마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죠.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내가 요구해서 달라지는 것은 그건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가족 식구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내 요구해서 그렇게 억지로 하게끔 만드는 것은, 그것은 악마가 시키는 일들입니다. 자유롭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이러한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바람영이라고 해요. 바람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불어오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유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길이라도 자꾸 이걸 해 저걸 해 이렇게 자녀들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자녀는 그냥 놔둬야 돼요. 스스로 하느님이 다 알아서. 자, 자녀가 공부를 할 것인지 뭐 공부를 안 할 것인지, 이것도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갈 것인지 뭐 안 좋은 대학을 갈 것인지, 이것도 하느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해보자. 네? 너는 꼭 이 대학에 가야 돼. 너는 꼭 서울 우유를 먹어야 돼. 너는 연세 우유를 먹어야 돼. 너는 건국 우유를 먹어야 돼. 뭐 이렇게 또 황창현 신부님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만. 그것도 다 포기하고 지방 우유를 또 먹어야 된다고. 지방도 또 더 안 좋으면 저지방 우유를 또 먹어야 된다고.
뭐 서울 우유든 연세 우유든 뭐 건국 우유든 저지방 우유든 왜 그걸 자기가 결정하냐고. 하느님이 결정하게끔, 하느님의 결정에 따라서 따라오게끔 같이 기도해보고 분별의 은사를 청해야 되는 거죠. 예? 분별의 은사를, 하느님이 분별의 은사를 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예? 이렇게 해야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늘 당신께서 원하는, 하고자 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요.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늘 부르짖기만 하면, 하느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부를 때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하느님을 느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나의 생각을 하느님한테 초점을 맞추면 하느님이 나에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하느님한테 나의 초점이 없어. 저 세상에 초점이 가 있어. 그럼 하느님은 나가 있어도 내가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하느님이 이 영을 내가 초점을 늘 맞춰놓고 살면, 비록 내가 세상 일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영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대로 그 세상 일을 판단하면서 잘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 세상 일은 다 알아서 다 해주신다. 하느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 하느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그걸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살아있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 3요소가 있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영토가 있어요. 하느님의 영토. 하느님의 영토. 그리고 주권이 누구예요? 하느님이 통치해 줘야 돼요. 그 나라에. 그리고 우리 하느님 그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백성, 신자들이. 그래서 이런 3요소. 우리들이 신자 안에,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 안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영토가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들의 영토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느님 나라가 있어요, 지금. 그게 하느님이 사셔요. 주권, 하느님이 통치를 하셔, 지금.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느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느님 나라가 누구나 다 주어져요. 그 마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래서 2000년 전에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건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건설해서 살다가 다 죽으면 다시 또 하느님 나라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영 안에 있는 건데, 하느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사시는 건데, 하느님의 영이 주인이에요, 늘. 거기서 하느님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잘 맞춰서 살면 나머지 세상적인 것들은 다 하느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부활을 다 안 하신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다 부활해가지고 내일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느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느님이 통치하시기를 하느님께 맡기면서 이제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제 내 마음의 영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이제 강의 1시간 해드렸고 한 30분은 안수를 해드릴게요. 안수할 때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영이 아까 7가지 통로, 은총, 7은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네? 전화번호 7가지를 주었어요. 나하고 통교하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으세요. 이렇게 안수할 때. 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완전히 부활해서 정말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수하기 전에 통보하고 말씀하겠습니다. 네, 보건선거 622번 전해드리겠습니다.